1월 16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탕자처럼 살았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를 바라보는 이 순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참여하고 용서와 치유와 새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귀가 두분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눈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방법을 알려주신 예수님, 기도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올리시는 성령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시대가 악합니다. 사람들이 더욱 주님을 모른 채 주님을 경외하지 않은 채 살아갑니다. 주님을 알고서도 주님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주여, 이 세대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음과 악한 행동을 회개합니다.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주님, 우리가 악하고 어두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은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주님,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방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님, 갈라진 남과 북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주님의 섭리 아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교회가 마지막 때의 믿음의 군사들을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지체들이 주의 자녀답게 주의 종과 제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영광의 교회와 영광의 모든 지체들이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의 시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기에 이 자리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 인간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짐을 짊어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근심과 짐이 예배의 자리에서 모두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간에 모두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뒤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뒤에 분하고도 해야 됩니다. 오늘은 뭐라고 인사하냐면 당신을 만남이 나에게는 큰 행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이 감사해요. 우리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 현황을 유튜브에 올려서 영상으로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도 유튜브에 올라있는 예배를 한 번 더 드렸으면 좋고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경건하게 드리고 속한 시대 현장에서 같이 교제하며 예배 드리는 은혜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당분간 식사와
찬양 예배와 그리고 소그룹 모임은 자제하겠습니다. 올해도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과 그리고 성경 읽기, 선교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단에 보답은 아직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게시판에 여러분이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성경을 스타트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0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동참하면 좋고요. 그동안 반주하신 이현정 자매님이 사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우리 높여 감사하고 주께 드리네. 아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내 곁에는 코로나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늘 다가오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이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주님 흡양하여 주소서. 10의 1조를 구분하여 바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의 성읍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소낙비가 은혜처럼 내리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손길들마다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건축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성경 읽기에 동참하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종들과 꽃꽂이 하나님이 기뻐받아 주소서. 몸이 아픈 자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세임을 가지고 주신 사명과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영광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나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것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성경에 나와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로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람이 바꿔진다는 게 참 힘들어요.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많은 경험이 있어도 쉽게 변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새해에는 이제는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결심을 했는데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사울이라는 한 청년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뒤에 완전히 180도 달라진 인생을 살게 돼요. 변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체의식과 사명입니다.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가고 있어요. 심리학자 조지 하버드 미드라는 분이 우리 인생은 시그니피컨트 어더스 의미 있는 타인에 의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꿔진대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의미 있는 인생이 있어요. 그 의미를 주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조금씩 달라져요. 여러분은 평생 살면서 정말
여러분에게 가장 영향력을 준 사람이 누군가요? 혹시 여러분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인가요? 악연인가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저 사람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 모양이 이끌리고 비참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는 저 사람을 만난 게 인생의 최고의 행운이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세상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를 보면서 당신을 만난 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 아닌가요? 그러나 반대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이 왼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거예요. 오늘 사울이라는 한 청년은 야심만만한 청년이었어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선택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전통학교에 다녀서 그래서 가말리알의 문해상이 되어 가장 유대인들이 선호하는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실력도 있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출세도 합니다. 그의 생각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옳은 길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바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또 이단의 괴수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그를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 죽이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이 만남이 사울에게는 얼마나 영향력을 끼쳤는지 사도행전에만 3번이나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고백을 해요. 오늘 사울의 인생을 가장 복된 인생으로 바꿨던 한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최고의 행복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시작됩니다. 지금 사울은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지금 길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그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인생에는 기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살기가 있어, 살기. 그런데 그가 가는 길을 누가 막고 있어요. 그래도만 하늘에서 큰 빛이 비추고 우리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 누구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가슴에 팔을 꽂고 있는 사울이라는 그 사람을 만나 주셔요.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사울은 나름대로 공부도 했고 철학도 있고 그리고 사명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고 이게 옳은 거라고 생각했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며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슴 속에는 사랑이 없어지고 살기가 가득한 인생으로 바꿔져 가고 있어요. 혹시 내가 살면서 나도 모르게 뭐에 사로잡혀 가지고 기쁨, 즐거움, 그리고 사랑이 메말라 가지고 오히려 살기 등등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요? 그런데 이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울을 예수님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오늘 내가 인생을 살고 있는데 내 길을 가로막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분이 바로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바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사울은 깜짝 놀랐어요. 예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거든요. 그는 유대인들이 말한 대로 이단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도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울의 가는 길을 막을 뿐만 아니라 지금 사울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도 알고 계셔요.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내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사울은 한 말이 없어요.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멍한 상태로 사흘이나 지났어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이 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했어요. 바르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이 일이 잘못된 거예요. 이 글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망쳐놓고 있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내 자신을 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옳은 건가 나쁜 건가를 분별하게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뒤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는 순간 주님을 만나고 한결같이 이를 고백을 해요. 선생님, 이제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살아요? 에베소 2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옳고 바르다라고 해도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이 길을 막아주지 않으면 우리 거기에서 돌아설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가 가는 길,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주님은 가로막고 바로 보게 하고 바로 알게 하고 바로 가게 하니 이보다도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바로 보고 바로 알고 바로 가는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놨어요. 다메섹에서 사울은 엄청난 충격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이 이끌려서 하나님이 준비한 성으로 들어가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만나서 이제 장차 사울이 해야 될 일을 알게 됩니다. 그는 이제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정말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화그를 붙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한마디 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네가 한 일을 알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가를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붙지 않습니다. 당자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자가 모든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가서 창기들과 허랑방탕하게 다 써가지고 거지대 가서 왔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당자에게 한 말도 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택하시고 왜 이렇게 살았느냐 묻지 않습니다. 이미 다 택하는 순간 과거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는 다르게 살자 사명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울이라는 인생을 바울로 바꿔놨어요. 사울이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대단하다, 큰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이라는 말은 난 작은 자라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을 만난 뒤에 큰 자가 아닌 작은 자로 겸손하게 그 인생을 출발하게 됩니다. 영국의 작가 찰스 디킨스가 쓴 유명한 소설이 있지요. 여러분도 잘 아는 스크루지 이야기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캐롤 이야기인데요. 스크루지라는 분은 전당포 주인이고 지독한 구두쇠였지만 부자였지요. 근데 그가 꿈을 꿉니다. 어린 시절 그 후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구두쇠의 자신의 모습, 그리고 현재의 추악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수근수근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소리까지도 다 듣습니다. 그때 그는 내 인생이 잘못 살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는 이제 크리스마스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 하는 이야기죠. 옛날 스크루지는 어디 갔습니까? 누가 불었어요? 그때 그는 대답을 합니다. 옛날 스크루지는 죽었지요. 옛날 나는 죽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새로 살았습니다. 시작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도 주님을 만난 뒤에 깡패 김익두는 죽고 예수 믿는 김익두는 이제 새롭게 출발합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하죠. 주님은 나를 새롭게 출발하게 만듭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나는 주님께서 가장 필요한 존재라는 것도 깨우쳐줍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너는 내가 사용할 거야. 너는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아니 세계를 다니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큰 일꾼이 될 거라고 주님을 그를 깨우쳐줍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이제 과거는 다 죽고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예수께 잡혀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쫓아간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뒤의 것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을 향하여 주신 사명을 향하여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달려갈 거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남은 여생을 살게 돼요. 오늘 주님의 만남은 내 인생을 이렇게 완전히 바꿔놓고 복된 인생으로 살게 만들어요. 모세라는 분도 있습니다. 그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요. 그가 죽음 직전에 원수의 집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아들로 왕자 되어 삽니다. 그러나 젊은 시절에 혈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40년을 지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살인자 모세를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게 사용했나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은 새롭게 주를 위하여 내 인생을 살아가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울을 바울로 바꿔서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하나님은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뒤에 주신 처음 축복이 뭘까요?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은 사울의 눈에 있는 비늘 같은 것을 벗겨주었습니다. 이것이 벗겨지니까 주님을 보게 되고 세상을 바로 보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눈을 가로막고 있는 게 뭘까요? 물질인가요? 편견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종교의 관습인가요? 이런 철학이나 모든 전통이나 이 모든 것들이 내 눈을 가려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주위에 비닐이 다 벗겨져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바로 보게 하여 주시고 바로 살게 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빕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힘으로 나가서 일하게 됩니다. 그는 주님을 만난 뒤에 내가 잘못 살았다고 한탄을 쏘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당장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일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왔나요? 바로 성령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었어요. 그 힘으로 나가서 일하니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병자가 일어나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그리고 사단이 물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신기한 일 아닌가요? 우리나라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라라는 선교사가 왔어요. 이분들은 여러분이 잘 아는 미국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들입니다. 한국말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말이 아닌
외국말이지만은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사람들 가슴 속에 스파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분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을 디나미스, 즉 다이나마이트, 폭발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우리의 마음이 그냥 폭발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할까 탄식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깡패가 이 말을 듣고 회개하고 바로 살고요, 나름대로 유교나 불교나 모든 전통을 고수했던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을 듣고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주께로 돌아오잖아요. 도산한창, 김구, 이승만 대통령, 이 모든 분들도 다 한마디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에 그 인생이 완전히 바꿔놓고 변화되었던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이 이렇게 신비로운 것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도 가서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일주일에 2번만 해봅시다. 2번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안 할 거예요? 친구들에게 혹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심장에 꽂힐 거예요. 그리고 그도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되는 그 축복을 받을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사울에서 바울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를 위해 살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우리의 주십니다.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한 주간도 사는 우리 영광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똑똑하고 내가 바르게 살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나를 주님이 깨우쳐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는 바른 인생,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상받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제 남은 여생 나도 바울처럼 예수 믿으세요 전하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 주간 또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주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의 가는 길을 막고 새로운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받는 그 길로 우리를 유턴하게 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사는 복음자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주의 종들과 가정과 성읍과 이민주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